교회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 장로라라는 그런 교회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의 직분 이름이 있고, 젊은이 또는 성도, 그래서 지도자와 성도가 함께 어울려서 머리이신 예수님 통치 아래 주인이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교회의 조직 가운데 장로들에게, 젊은이 성도들에게, 지도자와 모든 성도들 향한 말씀이 있고, 또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베드로는 사도이지만 자기 자신을 지금 장로라, 너희와 함께 장로야 하면서 장로들에게, 베드로전서 수신자 또 그들 가운데 장로들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장로는 누군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다른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한 자, 아는 자, 십자가의 능력을 맛본 자. 장로는 누군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 내가 목마르다 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장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로는 자기의 학식이나 자기의 어떤 지위나 자기의 그 문벌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단 하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장로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장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 앞에 여러 회중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에게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냐고요? 오늘 보면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자기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장로들의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단 하나의 무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교회에서 이들을 섬기고 또 섬김과 함께 리더십이 있는데요, 서반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직분을 할 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막 장로들이 교회 나오고 싫으면 안 됩니다. 무슨 직분을 맡겼는데 막 그것을 할 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자기 이득이 아니라, 자기 명성이 아니라 기꺼이, 그 뜻은 즐거이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막 장로들 큰 소리 내고 이보세요 김집사님 이리 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이 되는 거예요. 꼭 닮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장로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마나탄 앞에 하나의 상이 있잖아요.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이름은 잘못 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거 잘못 쓰고 있어. 무슨 여신상이에요? 그냥 자유의 상이, 자유의 상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만들라라고 바르톨티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자유를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이 누굴까? 역사적으로 또 동시대적으로 이런저런 제안도 받았고 자기도 생각했는데 가장 이 자유의
이미지를 드러낼 자를 찾아보니 자기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상을 만들었고, 미국의 기증에서 이렇게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미국은 자유의 땅이다, 아주 그냥 환하게 맞아주는, 누구나도 와서 그 억눌렸던 삶을 갖다 떨치고 하는 그러한 그 미국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바로 만하탄 앞에 그 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유할 때 떠올렸던 그 사람이 어머니인 것처럼 섬김을 떠올릴 때 어느 장로님이십니까? 섬기는 자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장로라는 그 주제가 분명하니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참 저분은 늘 자원에서 기쁨으로 본이 되는 분이야.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그런 분이에요. 또 여러분들도 긴장하셔서 누구 한 사람 이름 불러가지고 또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앞선 장로님들, 지금 장로님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얼마나 기쁘게 일하시고 얼마나 자원해서 일하시고 얼마나 본이 되는지 감동되는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이러한 장로님, 그 첫 출발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그 흔적을 가지고 출발한 장로님들, 그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1절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목자장, 교회 진짜 주인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 지도자들, 각 부서의 여러 기관장들은 주님의 심장을 품고 일 잘하셔야 됩니다. 얼굴을 볼 때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항상 자원하는, 솔선수범하는 그 모습이 각 기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있답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날이 있고 그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수고하는데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데요. 우리가 잘 때도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범하게 지날 때도 저들은 가슴을 참 그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우리의 가슴이 애탑니다. 우리의 가슴이 점입니다. 이런 심정을 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기저기서 달려가고 애쓰시는 귀한 장로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상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장로님들 수고 참 많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장로님들, 그 이야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젊은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젊은 자들아, 성도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정말 그 순종도 좀 본이 되는 순종,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 가운데는요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순종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순종, 순종이 얼마나 많은 그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본 적도 있는데 잊으셨나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모든 제도에 정말 성경에 있지 않는 그런 제도, 그 이름, 그 지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순종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담을 쌓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세상은 아유 난 몰라, 이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우리들이라면 거기서 우리가 세워진 모든 제도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거기에 세워진 모든 그런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마땅한 삶이요, 주 앞에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제도는요 인간의 제도가 아니에요. 신적 제도예요. 신적 제도.
말할 것도 없지요. 주님께서 부족한 인간들을 이러한 저런 이름으로 세우셔서 다 그 직분을 주었다면 우리는 장로라고 세우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장로라는 세우신 방법을 그래도 교회 투표를 통해서 세우고 여러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놓고 흔들으면 되겠어요? 세워놓고 말 안 들으면 되겠어요?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젊은데 말이지 장로님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고루하셔. 지금 시대가 시대인데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아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 이러면 안 돼요. 순종이에요. 순종. 성도들의 가장 큰 덕목은, 젊은이들의 가장 큰 덕목은 자기의 똑똑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그 참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미국의 건국의 파운더가 됐던 그런 그 조지 워싱턴,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프랑스 외교관이 조지 워싱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귀한 아들을 갖다 참 두셨습니까? 축하합니다. 대단하세요.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됐지? 순종이면 돼요. 자녀들에게 순종만 가르치면 돼요.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각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순종하라. 자꾸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 잘난 것도 아니에요.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요. 순종하라. 우리의 일은 세워진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자, 덤비는 자, 비판하는 자, 똑똑한 자가 아니고 사실 교회에서 그런 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넉넉히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제도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그 원리를 세워주셔서 장로요, 직분자요, 성도요, 젊은이요, 세대요 다 두었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장로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교회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뤄가세요. 아이고 저거 실수하는 결정인데 걱정도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테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만 하면 돼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어떻게 이와 같이 너희도 기쁨으로 번이 되니 안 되니 하지 말고 순종도 좀 번이 되라. 순종하는 것도 정말 성실하라. 그 순종도 정말 아름다운 순종이 돼야 된다. 즉각적인 순종이 돼야 된다. 순종이 미루면 순종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자들 많이 보잖아요. 예, 목사님 내년부터. 뭘 내년부터요? 내년이 우리 날 아니에요. 우리 해가 아니라고요. 목사님 애가 크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애가 크면 다 돼요? 기저귀 때문에 다 돼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학교 보내야 돼요. 이것도 직장 들여보내야 돼요. 시장 가도 계속 걱정이야. 그 걱정하다 늙어요? 그 걱정하다 우리가 세월 다가요? 그러실 거냐고요. 다 지난 다음에 뭐 해보겠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받으면 그때 그 시간 즉각. 순종은 즉각이어야 아름답고 그것이 순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 놀라운 정말 축복을 담은 이 순종을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로와 젊은이들, 지도자와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그 함께는 무엇인가? 5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예. 우리들에게 같이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게 지도자나 뭐 성도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그러니까 장로 지도자들도 주장하는 자세, 자기 것을 내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만의 길을 버리고 겸손의 길을 가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길입니다. 겸손은 승리의 길이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이며, 뿐만 아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것은 그 헬라의 그 원어는요, 다 던져버려요. 여러분들 던져버려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은 하나님께 아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던져버리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오늘 찬양했잖아요. 오늘 고백했잖아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세요. 나의 요새요. 흔들리지 않는 요새요. 우린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린 못된 견관진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견관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을 담고 있고, 상처를 담고 있고, 미움을 담고 있고, 중독된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진, 견관진, 나의 진을 갖다 우린 다 없애버리고, 내 안에 요새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소망이요, 힘 대신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가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 근심을 다 던져버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신 주님 옆에 던져버리세요. 주님이 다 맡아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던지면 됩니다. 주 앞에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상처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야, 내가 고민스럽다, 내가 힘이 죽게 되었다, 야, 너희가 좀 기도를 해다오, 좀 깨어서 기도해다오. 쿨쿨 잤던 베드로, 시험이 들지 않게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 좀. 그렇게 주님께서 3차례나 부탁했는데, 3번씩이나 부탁했는데 또 자고 또 자고 또 잤다가 작은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되 나 몰라, 저 사람 몰라 저주했던 자기의 그 쓰라린 일들을 생각하면서, 성도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장로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라는 나도, 제자라는 나도 기도하지 않았더니 시험에 듭디다, 넘어집디다. 여러분들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자기의 그 실패와 실수를 가슴 아파하며 이것을 다시 일러주는 것이, 깨어있어야 한다고요. 근신해야 된다고요. 리더들이요, 성도들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할 일이 있으니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흔들지 마라.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환경이, 사람들이 다 우리 갖다 배반하는 것 같고 등지는 것 같고,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지, 이 환경은 이거 뭐지, 이 고난은 뭐지. 그럴 때 오늘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야, 고난은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고난 다 있잖아요. 그 이름과 상황이 좀 다를 뿐이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학교에, 광야의 학교에 던져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사망의 은침하는 골짜기를 달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속에도, 요셉의 구덩이 속에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보디발 그 참 힘든 자리에서도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형들도 던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 구덩이, 그 모함의 자리,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던 요셉은 그 속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주님은 날 잊지 않았어. 바울은 찬송하면서 감옥에서 견딜 수 있었던 그 힘들, 다 고난받는 거예요. 다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받고 있어. 그 고난, 모든 고난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 고난 속에서 찬송했지. 그 고난이 올 때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지. 믿음을 더 굳건히 했지. 나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온 교회 지도자들과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서로 마음을 동이고 서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6절 말씀 보세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달려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잔이 있잖아요. 잔이요. 이 잔 속에 물을 넣으면 물잔이 됩니다. 그를 넣겠지만 이 잔 속에 술을 넣으면 술이 됩니다. 이 잔 속에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됩니다. 인생은 잔이야. 인생은 그릇이야. 그 인생 속에 술 넣겠다고요? 그 인생 속에 담배 연기 넣겠다고요? 그 인생 속에 더러운 것 넣겠다고요?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무엇이 걱정입니까?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지도자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장로, 그리고 젊은이들, 그 교회 아름다움, 본이 되는 장로요, 순종하는 젊은이요. 와, 기쁨으로 하는데 성도들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무사할 때마다 막 돌을 달고 뭘 자꾸 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주의 통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모자라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힘들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그 이상은 주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데도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못할 게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서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와, 모든 것을 맡겨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너 딴 사람들도 고난받으니까 생각해봐라. 너 혼자 받는 고난 아니니까는 너 혼자 막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다 있어. 예수님도 고난 그 길을 갔어요. 그 십자가가 오늘 본문에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난에 직면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 출발, 지도력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영광의 면류관도 주고, 때가 되면 높여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오늘 순종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저 천성 가서만 그때, 그날 확실하게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 옵니다. 근데 이 모든 영광스러움을 이 주님께서 높여주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으니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갖다 원한다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높여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해보세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서 겸손해 보세요. 염려를 다 맡겨보세요.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흩어진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 때가 되면
예배 끝날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바꿔줍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저 밑에 떴던 그런 삶이 공중에 다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다 하면서 내가 왜 저기서 이렇게 헤맸지? 아, 여기 길이 있는데 내가 저걸 왜 무서웠지? 아니, 올라와 보니까. 근데 예배가 때가 되면, 예배가 마칠 때가 되면, 축대 그때가 되면, 설교가 끝나기만 하면, 찬송이 성령이 끝나기만 하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높아져. 그것을 계속 주님께서 축복으로 예배 가운데 주시다가 마지막에 영원히 높여주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그 능력에서 약간 좀 제가 옛날에 영화를 본 게 있는데요. 한 번 본 게 아닙니다. 영화를 많이 봤는데요. 특별히 그 이소룡의 영화를 봤어요. 아우 막 이렇게 하는 이소룡이라는 그 무협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봤는데요. 야, 이거 너무 이거 잘해요. 그리고 쌍절곤 이걸 너무 잘해요. 야, 그래서 나도 저 이소룡 문화에 들어가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길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연습했는데 하다가 맞고 하다가 이 옆에 사람 때리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차라리 내 생에 저 이소룡을 보디가드로 채택하면은 너무 인생이 든든하겠다라는 살짝의 생각이 청소년 때 있었습니다. 근데 금방 이소룡이 죽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야말로 요절이라고 하잖아요. 요절했어요. 이게 뭐야? 세상에 제일 싸움 잘하고 보디가드 두면 어디 가나 힘을 갖다 내세울 그런 자인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배워봤자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보디가드 세워봤자 얼마나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 사람이면 되겠다, 그것을 의지하면 되겠다, 내가 배우면 되겠다, 내 힘이면 되겠다. 내 힘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의 능하신 손에 맡기세요. 그 예배가 맡기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여 맡아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 떠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배를 갖다 드리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칠 때 가물가물했던 주님의 그 임재를 다시 한번 찾는, 또렷하게 찾는 것이 예배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그렇지, 나의 영원한 소망이 계시지, 나의 영원한 인도자가 계시지, 나의 영원한 공급자가 계시지, 나를 떠나지 않는 그분이 계시지,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도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빛, 나의 구원,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갈 때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비행기 타면서 라가디아나 저 케네디 공항에서 위에 올라갈 때 그렇게 찬란했고 그렇게 높았던, 정말 꿈꾸지 못했던 빌딩 높은 자리 그 화려함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듯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평정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며 주여 내게 새로운 시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이제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나를 높여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 시야를 바꿔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니 그 때를 내가 기다리며 예배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시작했다면 예배의 마침 때까지 예수님을 잘 쫓아가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주를 의지하세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생애 전체가 장로는 장로의 일들을 감당하고 성도는 성도의 일을 감당하고 젊은이는 젊은이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조진 일들을 감당할 겁니다. 같이 어울려서 예배드리며 같이 겸손하고 같이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원수 마귀가 흔들려 온다고 했으니 원수가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50년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50년이 될 수 있고 500년이 될 수 있고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교회는 흔들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장로와 젊은이들, 지도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